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도 현실은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했고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택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고 싶었어요. 그것도 안전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고 있지만 그냥 숨만 쉬며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택한 방법들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 경험보다 죄에 져서 죄에 빠졌던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었지만 또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왔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어차피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힘들게 이렇게 살지 말고 불순종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지만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막내가 시온이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고질라에 빠졌어요. 이제 내일 모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왜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생일 때 고질라를 사달래요. 고질라를 샀어요. 큰 고질라를. 그게 집에 왔습니다. 이게 완제품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리랑 꼬리랑 뭐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거를 끼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꼬리가 그냥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걸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끼우면 안 돼요. 그걸 뜨거운 물에 넣거나 드라이기로 해서 열을 가해서 얘가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딱 꽂으라는 거거든요. 얘가 혼자 해본 거예요. 뜨거운 물에도 넣어보고 드라이기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했어요. 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꽂았는데 그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이 아이가 감탄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와! 아빠 힘 되게 세다. 아빠 앞에서 까불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힘준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설명서대로 드라이기를 해서 3분 이상 가열을 하고 꽂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3분 이상 하고 꽂았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된 거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걔가 못한 이유는 3분을 못 채웠고 드라이기를 보니까 저희 집 드라이기가 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것과 뜨거운 바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켜려고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저는 했어요. 어쨌든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못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제 점점 아빠를 의지하지 않겠죠. 아, 그 아빠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이제 자기의 힘도 세지고 자기 지식도 늘어나고 하면서 점점 좀 부모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내가 좀 더 크고 성장하면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내가 경험했던 방식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때들이 옵니다. 그건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옛날엔 몰랐으니까 하나님 신뢰했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도 여기를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어떠한 기근이 놓여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떠한 생존의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나요? 그 순간은 나로 하여금 나의 상태를 보게 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불안에 빠진 아이들이 엄마를 가장 먼저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편안한 삶이 주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보시죠.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자, 어제 애굽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죠? 내려갔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네겝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었지만 애굽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이제 다 회복돼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봤더니 네겝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 이 네겝은 어제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그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네겝이었죠.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네겝으로 가는데 그걸 우린 번역을 남방으로, 남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남쪽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네겝은 또 뭐가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쪽이라고 안 해놓고 그냥 네겝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네겝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은 가장 적박한 땅이에요. 가장
말라있는 땅,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이 생기고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저수지가 생겨요. 근데 어떨 때? 비만 오면. 근데 평소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비만 오면 이렇게 마르고 건조한 이 사막 땅, 이 네게브도 물이 흐르는 생명의 땅.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드너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게브보다 더 건조한 지역은 없다. 거기에서 드문 강우가 내린 후 척박한 계곡들이 넘쳐나는 물줄기로 메워진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며 사막이 옥토로 변한다. 비만 오면 그 사막에서 꽃이 피고 생명이 피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네게브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축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점점 마르더니 죽어가겠죠. 가축이 죽어서 양떼, 소떼들이 양이 하나씩 죽고 하면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애굽을 향해서 갔는데 자,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돌아올 때의 모습은 갈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축도 많고요. 게다가 금과 은도 풍부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네게브와 같이 말라버렸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네게브에 비가 내리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 바짝 말랐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에 분명히 생명의 단비가 내렸어요. 그는 분명 영적인 각성과 은혜,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본 겁니다. 그 전에 애굽으로 왜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염려에 빠져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갔던 거였지만 이제 어제 보았던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게브에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의 경로를 보면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갔던 그 길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것을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네게브, 애굽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게브, 베델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데칼코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돌이켜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이 잘못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다시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그러면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브를 떠나서 베델로 이르는데 베델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게 야곱이 나중에 거기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만 이미 이제 여기 다 베델이라는 곳을 알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 뭘 했다고 해요? 12장에 보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뭘 했었냐면 거기 장막을 쳤었고 여기서 또 뭘 했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실패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곳에 와서 베델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또 오늘도 4절에 보니까 여기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앞에 화면 띄워놓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식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항상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그걸 믿지 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구나. 게다가 이걸 마음속으로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아내를 팔아버렸구나. 이걸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순서가 틀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좋은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멈출 수 없네, 잠잠할 수 없네라고 막 기뻐 뛰며 춤추고 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그렇게 뛰고 춤추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숨어요. 왜? 내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그 앞에 직면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막 웃고 떠들고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무엇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고 이런 일을 했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는 나의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에 빠졌고 내가 비록 실패했고 나는 비록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사해해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항상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바로가 와가지고 네가 어째서 네 아내를 나한테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팔아넘기냐. 이런 걸 말하고 있을 때 뭐 바로랑 둘이 은밀한 곳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 신하들 다 있고 그 다 있는 상태에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 죄가 막 다 까발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너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네게부에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 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책망 기억나시죠? 네가 어찌하여 3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 많잖아요. 내가 어째서 이랬을까?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 어째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구비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사실 모든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순간 하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어떤 목사님 얘긴데 되게 오래된 예전에 이분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아무리 우리가 그 훌륭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영적인 선배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침체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가. 그럼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침체가 왔을 때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서 그 예전에 다녔던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당으로 가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서 기도했던, 늘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앉는데요. 그럼 거기 가보면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이 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것, 거기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떨어뜨렸던 그 자국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다시 녹아진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자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저도 우리 지금 교회 말고요, 예전의 교회에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죠. 그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가서 기도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거 앉아서 할 수 없는 기도가 되면 일어나서 그 바닥 아래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예배실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진 게, 제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가 없어진 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그런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렇게 와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저희도 한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뭐 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중간에 개인적으로 혼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자리들이 다 있어요. 오늘은 여기 앉았고 내일은 저기 앉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여긴 누구 자리인데 여긴 누구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괜히 제가 불안해요. 여기 누구 자리인데 여기 왜 앉으셨지? 그렇다고 말해드릴 순 없고 그분 또 자유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실 때도 전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보면서 여기 누가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누가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의 자리가 좀 하나씩 만드세요. 하나씩 만드세요. 그 말은 기도하러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돌아갈 곳이 없나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돌아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났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곳이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앉은 자리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죠. 4절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나타나겠어? 보는데 근데 이제 곧 문제가 나타나요. 5절부터 보면.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가 된 게 문제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면 좋은 건 아닌가요? 부자가 됐는데 왜 문제죠? 어제는 뭐였습니까? 어제는 기근이 왔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문제였잖아요.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는 늘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너무 풍족해져서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도 그냥 풍족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 좀 당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신가요? 또 그런 느낌이네요. 늘 궁핍함으로 문제를 당했는데 저도 부자가 돼서 좀 그런 문제 좀 겪어보면 좋겠네요. 다들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걸 들어보세요.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역경, 어려운 일,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딘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우리에겐 역경이 올 때가 있고 또 순경, 번영, 번성할 때가 있어요.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 그 역경에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풀어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리고 풍족해져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래 성품. 그러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내가 잘했구나 우쭐대고 그러면서 더 욕심을 부리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헤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풍족한 중에 생기는 그 어려움은 1명이 겨우 거기서 벗어날까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어려운 문제라고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궁핍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부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거라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 좀 되세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부자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자, 여러분 부자 여기 부자들 계십니다. 다 부자죠? 예, 아멘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재산이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예, 옛날에는 그게 다 어디 있었어요? 집에 무슨 금고 놓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뭐 통장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카드를 뭐 챙기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스마트폰 안에 그 온라인 뱅크가 다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뭘로 내가 부자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 안에 숫자로. 그죠? 숫자로. 이제는 뭐 내가 집이 뭐 100평이고 200평이고 땅이 뭐 얼마 있고 그런 걸로 내가 부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방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도 여기 내 돈의 숫자가 뭐 동그라미가 110개씩 이렇게 10개면 얼마입니까? 뭐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내 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사실 뭐 큰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부유함의 정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소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먹이면서 키우는 목자들이니까 부자는 뭡니까? 양이 많아야 되는 거고 염소가 많아야 되는 거고 낙타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그만큼 땅이 뭐 넓게 있어야 되고 걔네들을 가두고 있을 뭐 집이나 우리 같은 것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이 먹을 풀도 많아야 되고 자 그게 부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었네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발음이 되게 신기하네. 롯도 재산이 늘어난다. 롯도. 또 집에 가셔서 또 이제 로또 오늘 로또 자, 오늘 로또 사면 이게 대박 나겠구나. 로또 사지 마시고 이거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롯도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들 가축들이 쭉 있고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쭉 있고 근데 땅은 뭐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 가축들이 먹고 뭐 하니까 땅은 이만큼인데 거기 너무 부자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원래 거기 또 살고 있으니까 그들도 거기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거기 지금 한 자리에 다 겹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딱 이 정도 수준에 모여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진짜 우리 의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어서 꽉 차면 힘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죠. 자기들도 이렇게 양치고 하니까 또 근데 저쪽에서 또 와서 자꾸 먹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막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좋은 땅을 찾고 싶고 풀이 많은 곳,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싸우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좀 가나안 사람들이랑 좀 싸우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 땅에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땅을 이렇게 빼앗아 가고 있으니 그럼 이 사람들도 화가 나서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쟤들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속으로 얼마나 욕할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브라함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세요.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열은 뭐가 정해주냐면 나이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서열은 남자 어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롯한테 가서 야, 내 목자들이랑 너의 목자들이랑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 소유가 많고 너의 소유도 많고 하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야, 롯 잘 생각해봐.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지? 나한테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거야. 너는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갈 길을 찾아가. 자, 잘 가라. 넌 젊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가. 이렇게 말해도 누가 아브라함을 욕하겠어요? 이게 당시 상식이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내가 족장이니까 너는 가라 하면 롯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족장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롯한테 하는 겁니다. 야,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우선권을 롯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관대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은 자,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 자, 데라가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은. 그런데 하란은 데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하란은 죽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 나홀, 그 하란 중에 누가 형이냐, 이 성경의 족보는 그 나이 순서대로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아마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롯은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고아가 된 거죠. 그러니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는 형편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형의 아들이었던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롯은 자기 아버지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또 뭐가 없죠?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이 없으니까 그 형의 아들을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롯이 나의 대를 이어서 내 재산을 다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끔찍이 여깁니다. 이게 1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척도 버려야 되잖아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자기 조카. 그러니까 롯도 버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근데 롯을 지금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는 팔아 넘길지언정 롯은 끝까지 지켜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날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옵니다. 사실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는데 다섯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를 그냥 개인이 가서 쳐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게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선 아내를 팔았는데 롯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롯한테 아버지는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분명 여기에는 롯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롯이 자기 목자들을 데려다가 혼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과 싸울 수 있느냐. 그 타이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결국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었던 나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를 따르고 해야 되지만 롯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한 건 또 롯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바로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 내가 소유가 적어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땐 돈이 주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부자가 되면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이 구해줘야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들은 배가 불렀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가난한 것과 부요한 것 중에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설교가 끝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가난해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부자가 돼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소유가 많아졌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게 살고 싶으냐? 너의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너의 안전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는 나를 신뢰하거라.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롯이 땅을 선택하는 과정, 이걸 보면서 자, 우리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넘어지는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관대함 앞에서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이겁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잘 보십시오. 이에 롯이 뭘 합니까?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본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이런 제안을 롯이 받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지금 갈라지는 게 얼마나 중대한 순간입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하는 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집을 이사한다, 뭐 집을 구한다 할 때 뭐부터 합니까? 보는 것부터 하잖아요. 요즘은 뭐 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장을 간다, 뭐 임장을 나간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 장소를. 그러면 가서 뭐 아파트가 어떤지, 뭐 상가가 어떤지, 뭐 거기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는지, 학구는 어떻게 돼 있고, 상권은 어떻게 돼 있고, 교통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걸 다 본다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뭘 보고 싶어 하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쭉 보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그 두 분의 80대 선교사들과 50대 일찍 은퇴해가지고 풍요롭게 플로리다에서 조개나 줍고 사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각자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는 것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땅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눈을 들고. 그렇게 해서 쭉 둘러보는데 지금 롯의 눈에 기가 막히게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곳이 보여지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단 지역이라는 거죠. 요단 지역. 그러니까 요단 지역이니까 아마 요단 건너편.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 건너편이에요. 근데 왜 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사실 롯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여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 여기가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이고,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는 뭐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해의 남쪽에 있는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 사실 사해도 뭐 죽음의 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죠. 여기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물이 넉넉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인 겁니다. 물이 많다는 걸 왜 굳이 기록하겠어요? 고대 문명이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렇죠? 물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애굽도 나일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그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도 물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물이 넉넉해. 게다가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성이 쌓여져 있어요. 도시인 거예요, 도시. 거기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롯의 말이에요. 롯이 딱 보고 저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같이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뭐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좋은 거, 큰 거 있으면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어요. 뭐 여호와의 동산, 뭐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강. 그만큼 좋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했던 이상적인 그곳이었잖아요. 언제나 풍요로움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여호와의 동산. 그것이 저 땅이 지금 그런 곳인데, 근데 또 뭐 같아요? 애굽 땅과 같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뭘 상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의 풍요로움, 세속을 상징해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세상의 풍요로움. 그러니 사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인데 롯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합리화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타협이에요. 어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롯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출신. 그런 이 메소포타미아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곳입니까?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죽고 근데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다 간대.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긴 여행 가는 거예요. 하란이란 데 갔어요. 하란도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할아버지 죽으니까 또 삼촌이 또 자기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늘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런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을 이루고 애굽이 문명을 이룬 것도 큰 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큰 강이 있으니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 땅은 신명기에 의하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를 흡수하니까 비가 내리면 비를 이렇게 가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사 짓고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하는데 비를 땅에 다 흡수해버리니까 비가 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비가 자주 안 와요.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른비 늦은 비인 거예요. 딱 적절할 때 비가 딱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또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좋은 땅이 이 땅인데 롯이 지금 삼촌하고 와가지고 뭘 경험했습니까?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도시 문명을 다 겪고 살다가 물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지금 뭣도 안 되는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이사를 가는데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이름 또 강원도 비하를 했다거나 그럼 저기 저 어디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간 겁니다. 근데 또 롯이 지금 어디를 다녀왔어요? 애굽을 다녀왔어요. 애굽에서 또 뭘 본 거예요? 화려한 문명을 본 겁니다. 다시 또. 사람은 이런 데서 살아야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오는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잘 안 간대요. 왜 안 가나 했더니 우리 그 청소년 사역자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화장실 때문이래요. 화장실. 2박 3일 동안 애들이 집에 화장실이 너무 좋고 비대 있고 하니까 어디 공중 화장실 같은 데를 못 쓴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수련을 안 간대요. 잘 타일러가지고 갔대요. 그 애가. 2박 3일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벌써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니까 뭔가 좀 힘들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롯도요. 그 애굽에서 좋은 거 보고 하면서 이런 데서 살아야지 했는데
삼촌이 또 다시 간대, 거기 기근이 있는 그 고생하는 땅으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저 소돔 땅, 거기는 정말 애굽 같은 곳으로 보인 거예요. 저기 가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편안하게. 근데 롯도 어쨌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기를 가라고 주시네요. 내 생각, 내 욕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롯의 속마음입니다. 그럼 롯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여기서는 고생함에 있지만 저 땅에 가면 나는 이 소유를 더 불릴 수 있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여기에 한 사람이 롯의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타고 있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왜 돌아봐요? 너무 아쉬우니까.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겠어요. 부부가 같이. 그리고 롯이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신도 족장이 돼야죠. 명예, 자기의 명예. 이것도 중요한 가치예요, 자신한테. 근데 아브라함 쫓아다니면 언제나 자기는 그냥 2인자일 뿐이에요. 자기도 소유가 많아졌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할 권한이 아직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또 아브라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친아들이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건데, 이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여태 쫓아다녔는데 찬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했어요? 자기 숙모가 팔려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삼촌은 자기 아내도 팔아먹는데 때가 되면 나도 언젠가 팔아먹겠구나.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대한 적이 없지만 롯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삼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삼촌이 먼저 말해주지. 자기가 이거 내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와서 먼저 말을 딱 해주니 얼마나 좋았을 것이며, 게다가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했으니까 이거 정말 땡큐죠.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건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까는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곳의 문화가 어떠한 문화였는지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롯한테. 이미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미 동성애가 거기 막 펼쳐져 있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동네였던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죄는 똑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롯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 롯이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를 몰랐다는 뜻일까요, 이게?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내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들을 전도해야지.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변명이라는 겁니다. 변명.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그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양심에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고 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라고 하는 그 목적이 가치관이 있었다면 눈을 들고 그 땅을 봤을 때 뭐부터 보여야 되는 거죠? 그곳에 영혼들이 먼저 보여야죠. 저기 불쌍한 영혼들이 있구나. 저기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가면서 속으로는 또 그럼 내가 또 하나님 나라 잘 전해야지. 롯이요. 소돔을 향해 가는데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소돔까지라고 하는 말이 소돔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아직 소돔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주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19장에 보면 롯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누가 앉죠? 성문에는 누가 앉죠? 재판관이 앉든지 부자가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소돔 가까이 가서 중간에 그 소돔 속으로도 못 들어갔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재판관이 됐든지 부자가 됐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롯은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루어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남에 가려고 해요? 뭐 굳이 강남이라고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예입니다. 강남 가고 싶은 분들이 여기 없으셔서 뭐 잘 공감이 안 되겠지만 왜 강남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거기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왜 산속으로 가려고 하죠? 한동안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우리 교구 집사님, 남성 집사님들이 다 나 혼자 산다 너무 재밌대요. 그 TV. 나도 그렇게 살고 싶대요. 나 혼자 산다. 산속에 들어가서. 왜 그 산속을 또 가려고 그래요? 혼자서.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강남 한복판에 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 혼자 살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롯이 남기는 게 뭐예요? 롯이 무엇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나요? 그 땅에 가서 악인들로 가득한 그 소돔 땅의 악을 그 롯이 가서 그들의 죄를 멈추게 했나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직전인데 롯이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이 소돔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했나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가축을 늘리고 자기 재산을 불렸지만 결국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유황불 앞에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이 주어질 때 겨우 살아남아요. 두 딸과 롯이. 나머지는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두 딸과 롯만 살아남는데 이 두 딸이 또 어떻게 해요? 야, 세상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고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롯의 자식들. 롯이 남긴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상한 자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잠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줄 부요함, 평안함, 명예와 즐거움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다녀오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나의 꾀를 따르면 이건 커다란 수치와 오히려 불행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롯도 똑같이 애굽에 가서 같은 걸 경험하면서 오지만 오히려 세상의 달콤함만 더 보면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에요. 야,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라. 저 세상이 보이지? 저기 사람들이 보이지 않니? 얼마나 멋지니? 저들이 저렇게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며.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셔? 야,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분이야. 아무것도 안 주잖아. 봐봐. 저기 교회 집사님, 저기 장로님, 목사님 봐봐. 다 저렇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궁상 떨면서 살고 있잖아. 너도 그렇게 살고 싶니? 근데 저기 사람들 봐봐. 얼마나 성공하니? 나를 따라와. 그러면 저기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해줄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도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따라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현실은 늘 어둡고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주겠다 하셨는데 사실 주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지금 진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것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마칠게요. 이러한 유혹과 속삭임은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이 속삭임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주어졌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왜 이런 시험을 마귀가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왜 마귀는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사셔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 이후에는 그에게 부활의 영광과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야, 너에게 어차피 이 영광이 다 주어질 거고 이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돼. 왜 힘들게 십자가 가서 거기서 죽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 지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당장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비하면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한번 엎드려서 절하면 되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거 네 거야. 응? 이거 어차피 네 거야. 너도 알잖아.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고생을 받고 받을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받을래? 둘 중에 한번 선택해봐.
우린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성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쁜 거 주겠다고 안 해요. 좋은 걸 주겠다고 하죠. 그것도 자동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그러나 세상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자동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그저 세상의 영광, 세상의 풍요로움,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비록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라지는 것이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귀 앞에 섰다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마귀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보시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면 그러면 이 마귀가 던지는 제안 아니 이 마귀가 던지는 이 미끼를 덥석 물고 이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곳으로 여기 물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비참함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 이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걸 한번 내가 물기 시작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함만 남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얻은 것이 없다고요. 거기 가서 잠시 불을 누리고 잠시 명예를 누리면 뭐합니까? 다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모아놓은 모든 재산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내 자식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이 될 것이고 뭐가 남겠습니까? 롯이 간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 소돔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사람 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 그럼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 이방원인가 그랬다잖아요. 그 이성계한테 왕권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야, 이 왕좌는 늘 불이 타는 불구덩이다. 너 여기 한 번만 앉아도 불에 타 죽는다. 했더니 그 이방원이 압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불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살더라도 그 지옥불에서 한번 부유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뭐 그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거기 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롯과 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온통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래, 어떻게 살아야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밝게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